성도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이 불러주신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본문 말씀, 방금 읽은 이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13절 말씀을 통하여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되게 존경을 받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신망이 있는 사람, 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저분은 참 훌륭한 스승님이야, 참 좋으신 선생님이야 라고 부르는 사람, 또 타인에게 영향력 있는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존경받고 타인에게 존중의 여김을 받고 어떤 사람이 사람들로부터 좋아함을 당하는가를 잘 살펴보십시오. 두드러진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의 삶의 이야기가 풍성하고 윤택한 사람입니다. 삶의 이야기가 풍성하고 그 삶의 이야기가 기름진 사람, 윤택한 사람.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그 사람하고 대화를 하면, 그 사람하고 이야기를 나누면 잘 통한다는 좋은 느낌이 드는 사람은 우리가 점점 가까이 하고 싶고 그 사람을 존경하게 되고 그 사람과 가까이 하면 뭔가를 배울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유익함을 누리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의 이야기가 참 풍성하다 하는 것은 곧 그 사람의 삶이 풍성하다는 뜻입니다. 삶이 풍요롭지 않고 이야기가 풍요로울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야기가 풍성하고 이야기가 재미있다 하는 것은 곧 삶이 풍성하고 아름답다는 뜻입니다. 누군가와 이야기가 통한다는 것, 그 사람하고 이야기하고 듣는 것이 재미있고 신명나다면 그것은 틀림없이 진정 의미 있고 가치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야기가 통한다, 이야기가 풍성하게 느껴진다는 것은 곧 관계가 원활하다는 뜻이에요. 어떤 사람하고 내가 대화를 하는데 그 사람과 대화가 잘 된다. 그리고 특별히 내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사람의 이야기가 나에게 정말 깊이 들려지고 좀 좋게 들려지고 그렇다는 것은 그 사람하고 나하고 관계가 좋다는 뜻이에요. 반대로 누군가하고 대화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자꾸 막혀요. 그리고 자꾸 거침돌이 생기고 걸려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그 사람하고 관계가 그렇게 좋지 않다는 뜻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 학교 다니던 시절, 교회 학교에 다니면서 배웠던 시절, 그 시절에 대한 기억이 뭔가 하고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특히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내가 국민학교 다닐 때,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대학 때, 청년 때 학교에서 혹은 교회 학교에서 그 선생님들이 가르쳤던 공과책 그 내용을 내가 지금 기억하나? 그렇게 생각해 보면 지금 기억나는 게 뭔가? 나 유년 시절, 청소년 시절, 청년 시절을 거치면서 학교나 교회 학교에서 그 많이 배웠잖아요. 그런데 그 배운 것이 도대체 뭔가? 그 교재의 내용인가? 생각해 보면 교재의 내용에 대해서는 기억나는 게 별로 없어요. 교재의 내용은. 근데 도리어 뭐가 기억나냐면 교재의 내용이 기억나는 게 아니라 그 시절 들었던 이야기들이 기억나요. 뿐만 아니라 그 시절 겪었던 사건이 기억나요. 사건. 네? 예를 들면 제가 다니던 시골 교회는 이 나무 바닥이었어요. 나무를 이렇게 켜가지고 짠 나무 바닥이어서 이렇게 예배당을 이렇게 걸어가면 쿵쿵 하고 울렸어요. 근데 그 울림의 느낌은 지금도 기억나요. 근데 1학년 때 나를 가르쳤던 선생님 이름은 기억이 안 나요. 그리고 그때 여름 성경학교 하면서 배웠던 교과의 내용은 어렴풋하기는 하지만 인상적이지는 않아요. 또 하나 기억나는 것은 그 나무 바닥 사이에 그 옹이 자국이 있었어요. 옹이. 네?
그 옹이 자국이 세월이 가다 보니까 나무가 이렇게 마르고 뒤틀리면서 구멍이 뽕 나요. 그러면 이제 옛날에 교회 갈 때 엄마가 헌금하라고 동전을 줬어요. 그때는 다 5원짜리, 10원짜리 이런 동전을 줬단 말이에요. 그거 가지고 예배당에 가서 이제 출석 부르고 예배 마치고 선생님 출석 부를 때 연보를 해요. 네? 출석 부를 때 김관노 부르면 예 하고 대답하고 연보를 내요. 그때 출석 부를 때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그 연보를 냈는데 그때까지 이제 그 예배 시작하기 전에 이게 이제 예배당 안에서 나무 바닥 예배당 안에서 무슨 놀이를 하냐면 이 동전을 가지고 짓궂게 그 바닥에 동전을 굴리는 놀이를 해요. 그러면 이게 소리가 막 울리거든요. 그리고 재미있어요. 그 동전이 떼굴떼굴 굴러가는 게. 근데 그러다가 이게 공이 속으로 쏙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날 연보를 못 하는 거예요. 엄마가 준 연보, 너 오늘 교회에서 연보했냐? 거짓말로 예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 공이 속에 빠뜨린 거거든요. 그 몇몇 짓궂은 친구들은 그 예배당 바닥을 어떻게 들어가는 그 공기구멍 그 사이 좁은데 글이 들어가가지고 그동안 수년 동안 공이 속에 빠진 동전을 한꺼번에 주워오는 애들이 있었어요. 그 생각은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나요. 그때 얼마를 주웠는지. 네? 그 공기구멍 따라 들어갔을 때 그 쾌쾌한 먼지 냄새가 무슨 냄새였는지는 그 사건에 얽힌 사연은 선명하게 기억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정리해 볼까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청년 시절까지 학교 다니고 교회 다니면서 배운 교과서의 내용은 그렇게 인상적으로 기억이 별로 안 나요. 근데 뭐가 기억나냐면 이야기와 그 사건에 얽힌 추억이 기억나는 거예요. 저뿐만이 아닐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는 삶을 풍성하고 힘있고 윤택하게 만들어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중에 하나가 바로 질 좋은 추억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사람이 나이가 50이 넘으면 이제 노년의 삶을 준비해야 할 때잖아요. 그렇죠? 50이 넘으면 이때부터 인생은 추억으로 산다. 그런 말이 있어요. 지난 50년 동안 하나님이 내 인생에 쌓아 경험하게 한 질 좋은 추억 몇 가지가 기억나는 거예요. 그래서 연세 드신 분하고 대화를 해보면 자꾸 옛날 이야기를 해요. 그 중에도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옛날에 자기가 한때 잘 살았던 이야기, 한때 괜찮았던 시절의 이야기를 10번 만나면 10번 다 하셔요. 그 젊은 사람들은 그 소리를 잘 못 들어요. 또 잔소리 안 해. 하고 한 얘기 또 안 해. 또 안 해. 그런데 사실은 그 말씀을 하시는 어르신은요, 그게 삶의 동력이었어요. 그 경험이. 그 10번 만나면 10번 계속 하시는 그 이야기가 자기 인생의 질 좋은 경험이었던 거죠. 그렇죠? 맞아요. 성도 여러분, 인생은 이야기 투성입니다. 성경은 어떨까? 성경책은 온통 이야기책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 사역을 펼치신 기록을 기록한 게 사복음서인데요. 사복음서의 예수님의 사역의 온통 제일 중요한 주제는 예수님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영향력 있는, 능력 있는 이야기꾼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야기에 탁월하신 분입니다. 저 어렸을 때, 저 우리 할머니를 좋아했는데요. 우리 할머니 가끔, 이제 할머니 큰 집에 계시니까, 저희 아버님이 이제 둘째 차남이셔서 저희 집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안 사셨는데, 나중에 제 어린 시절부터 우리 할아버지가 저희 집에 와서 살기를 굉장히 좋아하셔서 우리 할아버지가 저희 집에 오셔서 사시고, 우리 할머니는
할아버지하고 별로 그렇게 안 친하셨어요. 제 인상에. 왜냐면 우리 할머니는 교회만 좋아하셨지 우리 할머니가 할아버지 별로 안 좋아하신 것 같아요. 우리 할아버지는 교회만 막 주구장창 다니는 우리 할머니 싫어하셨어요. 우리 할아버지는. 그래서 할아버지는 교회만 매진하는 할머니가 그렇게 마땅하지 않아 하셨어요. 그 제 어린 시절이지만 그 두 분 사이에 그런 게 느껴져요. 있었던 기억이 지금도 있어요. 근데 저희 할머니도 참 훌륭하시지만 저희 할아버지는 저하고 이제 잊을 수 없는 참 좋으신 할아버지였습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연세 드시고 노년이 되셨을 때 귀가 어두워지셨거든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지금 귀가 어두우셔요. 그래서 이게 근데 제가 오른쪽 귀가 왼쪽 귀보다 조금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조만간 이비인후과 지난번에 한번 검사를 받았는데 그렇게 심각한 건 아니라고 하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확실히 오른쪽이 어두워요. 그래서 제가 저도 이제 조금 있으면 60대인데요. 그렇게 안 보이세요? 제가 58이에요. 근데 조금 있으면 60대잖아요. 제가 한갑 넘고 저도 우리 아버지보다 한 연세쯤 되면 나도 우리 아버지만큼 귀가 밝을 수 있을까 자신이 없어요. 이게 유전이라는 게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가족에 얽힌 이야기예요. 이야기는 참 중요해요,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을 알려면 그 사람과 이야기를 해보면 알아요. 이야기를 해서 그 가정의 이야기, 가족의 전통 이런 이야기를 해보면 당신이 누구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복음 사역을 펼치실 때 제일 중요하게 쓰신 수단이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제일 처음 하신 말씀을 기록한 말씀이 뭐냐면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인간이 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육체를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기 위하여 우리 속으로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인간하고 영이신 하나님이 죄인인 인간하고 이야기하고 싶으셔서 당신의 몸을,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인간이 되어서 이야기하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그런 말씀이 있어요.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근데 이 비유라는 단어를 유진 피터슨이라는 유명한 영성학자가 이 비유라는 단어를 이야기로 바꾸면 틀림없어요.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로 말씀하시고 이야기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내 입을 열어 비유로 즉 이야기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복음을 전파하는 최고의 수단은 이야기였어요. 그게 비유예요. 그렇죠? 성도 여러분, 말씀드린 유진 피터슨이라는 영성신학자는 그의 책 다윗 현실에 뿌리박은 영성이라는 책이 있어요. 저는 이 책 4번째 읽어요, 지금요. 이 책이 제가 4번 읽으니까 이 책이 완전히 해져가지고요. 새로 한 권 사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새로 새 책을 사고 싶지 않은 이유는 거기다가 줄쳐놓고 메모해 놓은 게 있기 때문이에요. 그 책을 보면 제가 처음 신학 공부하면서 이 책 사가지고 읽었던 날짜도 기록돼 있고요. 제가 이 색연필로 색칠해 놓은 것도 있고요. 제가 떠오른 거 메모해 놓은 게 있어서 이 책을 바꾸고 싶지가 않아요. 새로운 책으로. 다 헤어졌지만 제 책상에 또 있어요. 여러분 한번 이 책 한번 여유가 있으시면 사서 읽어보시죠. 다윗 현실에 뿌리박은 영성.
책입니다.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이 쓴 책인데요. 정말 이 책 참 많은 것을 느끼고 깨닫게 해줍니다. 그 책에서 이 유진 피터슨이 자기 신앙 고백을 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내 인생에 있어서 내가 우리 어머니가 이야기꾼이었다는 거예요. 자기 어머니가. 어머니가 해주신 많은 이야기 중에 제일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이야기가 어린 시절부터 성경에 있는 다윗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다윗 이야기. 그래서 유진 피터슨은 어려서부터 다윗 이야기를 굉장히 어머니로부터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유진 피터슨의 영성신학의 키워드가 이야기입니다. 그때 들었던 어머니로부터 들은 다윗 이야기, 성경 이야기가 그의 신앙과 그의 신학을 결정하는 틀거리가 된 거예요. 그는 이렇게 그 책에서 진술하고 있습니다. 다윗 이야기는 인간으로서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한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나에게 배우고 이해하기 위한 기본 토대가 되었다. 다윗 이야기 속에서는 인간적이라는 단어와 그리스도인다운이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였다. 기독교는 바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사용해왔다. 이야기를 통해 사고하도록 신앙적 상상력을 훈련시키고 기도하는 상상력을 현세에 집중시키는데 이 이야기가 사용되었던 것이다. 그래서 이 유진 피터슨은 성도와 교회의 믿음에 있어서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어린 시절 우리 할머니를 좋아했던 이유는 할머니 곁에 가서 할머니 재미있는 이야기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 할머니가 별별 이야기를 다 해주죠. 저는 어린 시절부터 저희 집에 와서 사시겠다고 오신 우리 할아버지하고 방을 같이 썼는데요. 우리 집이 방이 여러 개가 아니어가지고 식구는 많고 웃방에서 할아버지하고 저만 따로 한 이불 덮고 잤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저를 어버 키우시고 우리 할아버지가 저를 되게 이뻐하셨거든요. 유독 이뻐하셨어요. 제 형제가 4형제인데 그 중에 할아버지가 꼭 저만 끼고 노셨어요. 제가 얼마나 우리 할아버지를 좋아했는지 우리 할아버지 등이 제 침으로 우리 할아버지 등이 안 베어 있는 데가 없어요. 등어리 할아버지 등이 저를 업을 때마다 침을 흘려가지고요. 우리 할아버지가 그냥 아이고 이놈 자식이 내가 지 맘대로 안 가면 막 문다 물어 이렇게 하실 정도로 어머니 등에 업힌 기억보다 할아버지 등에 업힌 기억이 많아요. 지금도 그 할아버지의 느낌이 전 많이 기억나요. 우리 할머니가 먼저 돌아가시고 우리 할아버지가 몇 년 후에 돌아가셨는데요. 저는 우리 할머니 돌아가셨을 때도 어린 시절에 충격이어서 많이 울었지만 우리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그보다 몇 배 더 울었어요. 어린 시절이었지만. 지금도 그 할아버지를 생각하면 마음이 저려와요. 왜냐하면 할아버지하고 저와의 관계 속에 이야기가 많기 때문이에요. 사연이 많아요. 사연이. 왜냐하면 할아버지하고 제가 밀접하게 산 시간이 많고 할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아서예요. 우리 할아버지 시절에는 손자에게 지금 할아버지들처럼 다정다감하게 이야기 많이 해주고 뭐 할아버지가 손자를 많이 살뜰하게 챙겨주던 그런 시절이 아니었어요. 저 어린 시절에는 그냥 먹고 살기 힘들고 바빠서 저는 어머니 품에 따뜻히 안겨본 경험도 별로 없어요. 물론 우리 어머니가 나 모르는 사이 많이 안아줬겠지만 제 기억에 남는 어머니 아버지에게 이렇게 많이 따뜻하게 안겨봤다는 기억이 별로 없어요. 요즘 아이들은 얼마나 많이 안아주고 말만 하면 그냥 얼마나 말하기도 전에 미리 잘해주고 그러잖아요. 요즘 젊은 세대들은 풍요로워서 그래요. 참 행복하다 너희들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죠. 그렇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린 시절에 부모님에게 따뜻하게 안겨본 기억 있으세요? 별로 없으시죠? 저보다 연세 많으신 분은 아마 더 그럴 가능성이 많아요.
형제는 많지요. 먹고 살 건 모자라지요. 삶은 팍팍하고 힘들고 가난하죠. 일하기도 바쁜데 언제 안아줘요. 안아주기는. 네? 안아줄 새가 어딨어요. 그냥 그렇게 살았죠. 형제 많으니까 제일 형이 얼마나 무섭고 그 형제 간에 함부로도 못하고 마음대로도 못하고 그렇게 자랐죠. 그냥. 그렇죠. 근데요 성도 여러분, 어찌됐든 그 우리 삶에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얽혀 있단 말이에요. 유진 피터스는 그 엄마에게 들은 성경 이야기 중에 다윗 이야기를 그 책에 많은 분량에 써요. 다윗 이야기, 자기가 들은 다윗 이야기. 다윗 이야기는 굉장히 영적인 이야기인 것 같지만 사실 내용적으로는 굉장히 현실적인 이야기예요. 우리는 되게 큰 착각에 빠지는데 현실적인 이야기는 신앙적이지 않고, 신앙적이라는 것은 성경적이라든지 영적이라든지 이런 것만 귀한 것인 줄로 여겨요. 그래서 말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리스도인들, 신앙인들의 가장 큰 오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일은 그렇게 어려워하지 않는데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역사 속에서 예수님을 인간으로 믿는 일에 더 큰 어려움을 겪는다, 그런 말이 있어요. 예수님을 참 하나님으로 믿는 일에는 그렇게 어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와 성도들이. 근데 정작 잘 못하는 일이 뭐냐면 예수를 참 인간이라고 믿는 일에 실패한다. 거꾸로인 것 같죠, 여러분? 거꾸로인 것 같은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반대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되게 큰 착각이 뭐냐면, 신앙적이다고 말하려면 현실을 좀 떠난 것, 현세적인 삶의 이야기보다는 영적인 이야기, 인간의 이야기보다는, 현실에 관한 이야기보다는 성경적인 이야기를 많이 해야 탁월한 신앙인이고 탁월한 영적인 사람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함정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말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지금 오늘 본문의 내용이 뭐냐면, 사무엘 선지자가 타락한 사울 왕을 대신하여 다음 왕이 누가 되어야 할 것인지를 사무엘 선지자에게 명령하시고 알려주면서, 야, 이새의 집에 가라. 너 송아지 끌고 이새의 집에 가라. 거기 이새라는 사람의 8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 중에 하나를 내가 왕으로 택해서 너에게 네가 들고 간 뿔병에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으라고 내가 지시할 때까지 아들들을 살펴봐라. 그 이새의 8아들 중에 하나가 지금 타락한 사울 왕 다음 왕이 될 것이다. 누구인지 내가 너에게 말하지는 않지만 가면 틀림없이 내가 너에게 감동을 줄 때 네가 들고 간 기름병을 그 머리에 부어서 왕으로 삼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사무엘 선지자가 오늘 본문 말씀에 따르면 이새의 집인 베들레헴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 가서 이새의 집에 이새와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새에게 말합니다. 다윗의 아버지죠, 이새가. 다윗의 형제가 다윗을 포함해서 8명이란 말이에요. 이 다윗은 8명 아들 중에 막내였어요. 막내 8번째.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에게 네 아들들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감동을 주셔서 내가 네 아들 중에 하나를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울 거다.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고 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드디어 이새가 얼마나 흥분이 있겠어요. 아버지 이새가 내 아들 중에 하나가 왕이 된다. 첫 번째 아들 장남, 뭐니 해도 이새가 생각할 때 장남 엘리압, 이 아들이 특히 높구나.
엘리야가 선지자님, 사무엘 선지자님 앞으로 지나가라. 엘리야가 나왔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보니까 뭐 너무 잘생긴 거예요. 엘리야가 너무 잘생겼어요. 그리고 그 눈매나 그의 외모나 품체나 그 말하는 태도나 보니까 틀림없어요. 이게 왕이에요. 그래서 막 기름병을 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 딱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 아들은 내가 버렸다. 왕이 아니다. 통과. 엘리압은 통과. 두 번째 아들 아비나답이라는 둘째 아들. 아비나답도 지나갑니다. 보니까 이 엘리압 못지않게 또 훌륭해요. 그래서 또 기름병으로 부으려고 딱 하는데 하나님이 아니다. 이 아들도 아니다. 내가 택한 아들이야. 이상하다. 이럴 리가 없는데. 이때부터 고민이 시작됩니다. 아버지 이세에게 고민이 시작돼요. 세 번째 아들이 지나갑니다. 세 번째 아들은 나답입니다. 산마라는 아들이 세 번째 지나갑니다. 산마. 이 아들도 훌륭해요. 그래서 기름병을 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도 아니다. 성경에 읽어보면 이 세 아들이 전체 8명인데 이 세 번째 아들까지는 이름을 밝히고 있고요. 네 번째 아들부터는 이름도 밝히지 않아요. 이름이 없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없어서 밝히지 않은 게 아니라 이게 중요도의 차이예요. 이때 이새가 생각한 중요도의 차이, 사무엘 선지자가 생각한 중요도의 차이예요. 틀림없이 첫째일 가능성이 많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지레짐작한 거예요. 근데 하나는 다 아니라는 거예요. 몇 명이 지나갔어요? 성경을 읽어보면 7 아들이 다 지나갔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들도 아들이라고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이름을 불러야 되거든요. 엘리압이면 엘리압이다. 그러면 부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7 아들이 지나가기까지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다 끝났어요. 마지막 8번째 아들 이 다윗이에요. 그게 다윗은 지금 이때 이새가 생각할 때 다윗은 여기 올 필요도 없는 아들이에요. 그냥 워낙 못 나가지고요. 순서로도 막내 8번째고 그리고 그때 아버지 이새가 생각할 때 내 아들 8번째 아들은 설마 여기 올 일도 없는 애예요. 그래서 그때 선지자가 오셔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는다고 할 때 아버지 이새가 다윗은 시킨 일이 있어요. 다윗에게 너는 멀리 가서 양이나 쳐라. 그래서 형님들 선지자 앞으로 지나가는 그날 다윗은 양치고 있었어요. 이게 오늘 본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7째 아들까지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니까 이새를 불러서 네 아들이 이게 전부냐. 그러니까 이새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닙니다. 막내가 하나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막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하카다라는 단어인데요. 보잘것없는 놈이 하나 있다 그 뜻이에요. 막내, 하카다. 하나 선지자님 관심 안 두셔야 됩니다. 얘는 선지자님이 마음 쓸 애가 아닙니다. 오늘 이 행사에 참여하면 안 될 애입니다. 제 생각에는. 여러분 원래 다윗이 그런 애였어요. 성도 여러분 여기에 복음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게 복음입니다. 하찮은 인생, 사람이 보기에 보잘것없는 인생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너는 내가 택한 자다. 이게 복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말은 다 이 은혜를 입었다는 뜻입니다. 아멘 하십시오. 네? 여러분 구원받으셨죠? 네? 여러분의 구원에 하나님의 구원하신 이야기가 지금 얽혀있죠? 그 이야기의 패턴은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신 이야기의 패턴하고 전혀 다르지 않아요. 여기에 오늘 말씀의 강조점이 있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화를 팍 냅니다. 왜 네 마음대로 해? 지금 빨리 사람을 보내서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이 8번째 아들을 데리고 와라. 그 아들 데리고 와서 내 앞을 지나가기 전까지 네가 아무리 좋은 음식 차렸어도 내가 음식 먹지 않는다. 이게 오늘 본문 이야기예요. 그렇죠? 드디어 사람 보내서 양치고 있던 어린 8번째 아들 다윗을 데려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 앞을 지나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 12절을 보겠습니다. 12절. 전체 13절까지인데 12절에 보면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느니라. 이가 그니 그게 무슨 뜻이에요? 이 아들이 바로 내가 택한 사울 다음에 왕위를 이을 바로 그 아이다. 너는 기름을 부어라. 13절 읽어보죠. 시작. 사무엘이 기름 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자, 13절에 이르러서야 이 8번째 아들의 이름이 최초로 언급돼요. 그 이름이 뭐예요? 다윗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13절을 잘 보십시오. 기름 붓기 전에 다윗이 아니고 기름 붓고 나니 그의 이름이 다윗이에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의 기름 부음을 받기 전에도 집안에서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다윗은 하나님과 별 의미가 없어요. 인간의 존재의 가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사람은 참다운 사람 되는 거예요. 아버지 이새가 소홀히 여겼던 다윗, 사무엘 선지자가 꿈도 꾸지 않았던 8번째 이새의 아들.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이가 근이라 기름을 부으라 라고 하면서 기름 부어 택하실 때부터 그는 다윗이에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진정한 가치는 그의 지능지수, 그의 능력, 그가 한 일의 역사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택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실 때 삶은 가치 있고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실 때 내 인생은 복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언젠가 저와 이름 하나님 부르실 거예요. 그게 죽음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누구나 태어난 것처럼 동일하게 죽을 때가 있지 않아요? 그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어떻게 불러주시느냐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결말입니다. 보잘것없고 하찮은 인생같이 나도 나를 여겼고, 자 보세요. 다윗이 자기 자신은 그날 꼭 참석해야 된다고 한 번도 생각하거나 말한 적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다윗 자신도 자기를 포기했어요. 나는 그냥 아버지가 시키는 이 험한 가치 없는 양치는 양을 돌보는 일이나 하면 되는 아들이에요. 순서상으로도 8번째고요. 그리고 그의 아버지 이새가 그를 학하다라고 불렀어요. 보잘것없다고 말이에요. 얘는 내막전은해요. 얘는 험이 돼도 돼요. 부모에게 자식이 그런 자식이 어디 있겠어요? 없죠. 그러나 아버지 이새가 생각할 때 8번째 아들 다윗 정도는 그냥 좀 소홀히 해도 받아들일 만한 애예요. 그런 애예요, 원래. 자존심이고 뭐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렇게 키워왔어요.
아버지도 소홀히 여기고 자기 자신도 자기를 그렇게 귀히 여기지 않고 그날 오신 사무엘 선지자도 처음부터 다윗을 찾은 게 아니에요. 하다 7번째까지 다 하고 하나님 아니시라고 하니까 더 없냐고 물어본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그냥 읽지 마시고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깊이 새기십시오. 많은 크리스천들이, 많은 교인들이 자기 자신의 가치를 몰라요. 예배의 가치를 잘 몰라요. 코로나19 상황이 되니까 2년 동안이나 예배 드리기가 이렇게 쉽지 않으니까요. 사람들이 예배의 의미를 너무 헌신짝거리듯이 소중히 여기지 않고 그냥 내박쳐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 하나님과의 관계의 무게보다 중대본이 발표하는 방역 지침을 더 귀히 여겨요. 물론 방역 지침 지켜야 돼요. 그거 안 지키면 안 됩니다. 교회와 신앙인들이 더 잘 지켜야 돼요. 어느 교회처럼 막 저렇게 막 가면 안 돼요. 죄 짓는 일이에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것을 떠나서 성도 여러분, 아무리 위급하고 아무리 무섭고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예배보다 더 어렵습니까? 예배보다 그걸 더 소중히 여기는 게 말이 됩니까? 성도 여러분, 근본적인 원인은 내가 누구인지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네?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이 의미를 잃어버려서 그래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신 구원이 얼마나 가치 있는 구원인지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는 하나님의 또 한 번의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 인간을 집단적으로 부르신 적이 없어요. 추상적으로 우리를 부르시지도 않으셔요. 하나님은 개인의 이름을 부르셔요. 다윗으로 부르셔서 그를 선택하시고 다윗의 이름으로 부르셨다는 의미는 그를 존중하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는 말은 저와 여러분을 선택했다는 뜻이고,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저와 여러분의 사소한 삶의 지난 한 주간의 이야기들을, 사건들을 존귀히 여기신다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교회와 성도는 세상과 타인을 존중히 여겨야 합니다. 누가 세상과 타인과 공동체를 존중히 여깁니까? 자기가 중요한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야. 당신들이 보기에, 사람들이 보기에 나는 부질근하고 보잘것없이 혹시 볼지 모르지만 그래도 괜찮아.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어. 하나님 나를 부르셨어. 하나님이 나를 귀히 여기셔. 내가 건강이 이렇게 상해서 내 몸이 망가진 것 같아도 하나님은 나를 소중히 여기셔. 심지어 내가 죄짓고 내가 연약해서 하나님을 자꾸 배반하려는 습성이 내 속에서 자꾸 나와서 내 삶이 형편없는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있으셔야 합니다. 이 믿음 없으면 믿음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딱 하나만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도 여러분 각자의 이름을 지금 부르고 계셔요. 믿음이란 그 하나님의 나 이름을 부르시는 부름에 응답하는 게 믿음의 시작이고, 그 부르신 이름대로 순종함으로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게 주신 공통적인 하나님의 축복 중에 하나가 언어인데요. 언어, 말.
태초에 가장 신결한 말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말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저 개인의 이름을, 여러분 각자의 이름을, 여러분의 이름을 부모님이 지어주셨을 수도 있고 훌륭한 친척 중에 어떤 사람이 지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여러분 이름 짓지는 않았죠. 고아가 아닌 이상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그 이름이 하나님 주신 이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게다가 내 자연적인 이름도 그럴지인데 하나님 나를 구원받은 백성으로 택하고 부르셨다는 사실. 어떤 날을 이세의 8번째 악하다. 이 자식은 자식도 아닌 것처럼 여기는 그런 자식 같은 자식이었는데, 그런 아들 같은 아들이었는데 사울 다음의 왕으로 부르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부르심. 그게 구원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구원의 가치를 되찾으세요. 여러분의 믿음, 오늘 드리는 이 예배의 소중함을 다시 되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마지막 부르실, 죽음으로 부르시는 그 부르심이 있을 때까지 이 믿음을 지키셔야 돼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게 참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이 불러주신 이름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성도라는 이름, 교회라는 이름, 또 나 자신의 고유한 각자의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셨듯이 우리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셨음을 믿습니다. 이 믿음에 응답하게 하시고 이 부르신 믿음대로 순종하며 믿음이 성장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